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3월 1일 사순절 제2주 3.1절 107주년 기념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사순절의 고난이 결국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의 시련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저희들 부족하여 힘들고 지칠 때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모양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존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월 새학기를 맞아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꾸며 어느 곳에서나 구별된 삶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한 마음의 상처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주님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마음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뒤섰을 때 가지 입은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시 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영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모두 일어나셔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느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묵상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1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3.1 만세 운동 속에 담긴 소중한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연합석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석, 12석 준비해 주시고요. 영통지방의 여성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3월 8일 다음 주일 오후 4시 성교봉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강좌와 행사를 안내하겠습니다. 수원 독립운동의 길 시민추진단을 모집을 합니다. 수원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생가와 또 활동 본거지 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길로 만들어서 탐방로를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3월 13일까지 815명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서는요 현관 탁자에 놔뒀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도 포스터를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시민 추진위원회 또 위원장을 또 맡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 평화학교를 하는데요.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7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총 12강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또 양운도 권사님이 또 여기 책임 주관 단체 주최하는 단체에 또 책임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양운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또 신청서는 현관 탁자에 마련해 놨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의 소중한 강의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그러한 의미 또 활동 내용을 소개도 받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마교회 주택 화재 복구를 위해서 오늘까지 모금을 하도록 하고 내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7여성교회 중식봉사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 21기생을 모집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3월 8일 주간에 다음 주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셔서 제가 몹시 시험에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신실하고 착한 남녀 종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한 신령도 빠짐없이 이 한 시간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과 또 병든 육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특별히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이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어가야 될 정신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이 무엇인가를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한심령 한심령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저들의 손길, 또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임종성 권사님, 신은희 권사님 잘 다녀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임종성 권사님, 신은희 권사님은 저희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같이 갔는데 저희들은 먼저 오고 두 주를 더 남으셔서 거기 학생들에게 그 직업학교가 있어요. 그 센터 내에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신은희 권사님은 한국말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임종성 권사님은 또 공학 박사이시니까 자동차에 대한 또 정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오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권사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그 현지 센터에서도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매원교회에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3.1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의 절기로 정해서 왜 3.1절 기념주일을 정하고 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나, 이제 이것이 제일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3.1절 이 운동 속에는요, 여기에는 굉장한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 신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산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그 3.1절 운동 그 역사 속에 잘 담아놨어요. 새는 좌와 우날개를 잘 펼쳐서 날아가야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런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날개로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한쪽 날개가 뭐냐? 신앙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 그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 또 능력, 또 격려, 평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려야 됩니다. 이거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적인 영역. 신앙의 사적인 영역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공적인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평안, 기쁨과 능력, 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공적인 영역까지 자기의 신앙의 영역을 넓히는데 굉장히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이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해요. 굉장히 싸늘합니다. 신뢰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공신력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인들에 있어서 사적인 영역은 잘 감당을 해내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긴 하는데 이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게을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공신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사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사적인 영역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공적인 영역으로 자꾸 확산시켜 나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런 기쁨과 그런 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나와 세상과 나는 유리될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사적인 영역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사적인 영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물도 파줘야 되고, 그들에게 먹을 빵도 좀 갖다 줘야 되고, 그들이 입을 옷도 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공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거, 그거 우리 교회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적인 유산, 또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그러한 아주 교회적인 그런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그리고 태도, 그리고 신앙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머물러야 한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아주 좋은 사례로서의 그런 사건이 바로 3.1운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의 강압적인 그런 통치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아주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나만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과 구원의 감동도 중요하지만 불의와 또 부정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향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그런 거를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 3.1운동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신앙의 그러한 영역을 넓혀준 아주 소중한 유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바로 3.1운동 역사죠. 3.1운동의 역사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운동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향해서 강력하게 모든 국민들이 일어났는데 맨손으로 일어났어요. 돌멩이나 몽둥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이 속에 담겨 있는 정신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 정신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심어줬어요. 어떤 희망을 심어줬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 국가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쟁취해야 될 나라는 이 나라의 독립이다. 이 나라의 독립이다. 라는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 희망이 하나의 결실로 나타나는데 그 결실이 무엇인가요?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의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 정신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 됐어요. 오늘날 이 찬란한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바로 상해 임시정부였고 그 상해 임시정부가 바로 3.1절로 말미암아 생긴 결실이었고 그 3.1절은 어떻게 이 땅에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게 되었나?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교회가 3.1절에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나? 저는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수치만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도 이 3.1 운동은 기독교가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전국적인 운동이 되기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금방.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이 인구가 한반도의 인구가 1,600만 정도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3%에서 1.5% 20만 명 정도였대요. 20만 명. 그런데 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33인의 민족대표라고 하죠. 민족대표 가운데 기독교인, 기독교 목사, 전도사, 장로님이 몇 분인지 아시죠? 16분이다. 물론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배신을 한 변절을 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족대표라고 일컫는 33인 중에서 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조직입니다.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금방 다 퍼지지만은 이 당시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품속에다가 태극기 감추고 또 편지 감추고 전단 감추고 전국을 뛰어다녀야 돼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거를 하려면은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마땅한 조직이 있습니까? 교회 조직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다라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또 투옥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교회가 불타 없어졌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뇌리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제암리 교회 사건. 제암리 교회 사건. 29명의 그러한 주민들과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 거기서 다 불태워서 죽였던 그런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수원 독립운동가의 길 추진위원장을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저도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책으로 보고 또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서훈 대상자로 올랐던 사람들 가운데 확실하게 그 공적과 그 활동 내용이 그대로 잘 알려진 6분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 6분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임명수 선생님, 김세환 선생님, 이화영 선생님, 박선태 선생님, 김향화
지사, 이성경 지사. 예, 사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 6분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 6분 가운데 5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면수 선생님은 수원 종로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수원 종로교회 권사님이셨고 3.1학교를 만드신 분이세요. 3.1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교육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했던 그런 교육자이면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김세환 선생님, 이분도 종로교회, 수원 종로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분도 교육자입니다. 수원 고등학교를 만드신 그런 창립자이시기도 하죠. 이하영 목사님, 이분 목사님이세요. 수원 종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구국민단 이분, 하여튼 이 3.1 운동을 이렇게 주도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3.1 여학교, 지금의 매향 여자 정보고등학교죠. 그게 3.1 여학교였습니다. 3.1 여학교의 학감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3.1 여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이 수원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동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했느냐? 치마 속에다가 태극기를 감추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죠. 박선태, 이분은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또 권사님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원 종로교회 역사에는 목사님, 역대 목사님으로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평신도 지도자, 요즘 말로 하면 한 장로님 정도 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 그리고 김향화, 이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이분은 기생이지만 수원에서 있는 기생들을 다 동원해서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분이 김향화 지사고요. 그리고 이성경, 이분은 아주 젊은 수원의 유관순이라고 이름이 붙인 분이세요. 이분. 근데 이분은 수원 종로교회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수원의 대표적인 이 독립운동지사, 이분들 가운데 5분이 수원 종로교회 출신 목사, 교사, 권사였다라는 거. 뭐 김양아 저분도 아마도 그런 신심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하게 그 자료가 드러나는 분은 5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원의 독립운동도 사실상 교회가 주도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동이 됐구나라는 것을 저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분들의 그런 활동 거점, 또 활동 내용, 또 3.1학교에 있는 아담스 기념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적지들을 잘 단장을 하고 또 표지판을 붙이고 또 벽화를 그리고 해가지고요, 독립운동가의 길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시민 추진위원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3.1운동은 정말 이 교회에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자발적인 그런 신앙의 결단에 이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었구나. 따라서 이 3.1절, 이 만세운동 속에 담겨있는 그런 소중한 교훈과 의미,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고 또 그것을 깊이 성찰하는 것은 후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 또 숙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3.1절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계승할 것인가?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영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이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삼일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날 107년 전처럼 우리도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일제시대 아닙니다. 지금 일제시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 또 계승해야 된다는 것, 또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될 그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는 분명한 자주 국가, 민주국가입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독립운동의 정신, 독립군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저희들에게 큰 그러한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3.1 만세 운동을 했던 분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국가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암흑기에 살고 있는 그런 국민들, 그런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독립국가였습니다.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로부터 벗어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그러한 조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바로 3.1 만세 운동을 했던 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러한 독립군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나라,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땅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말 그런 세상이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운동의 정신, 또 독립군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하는. 이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분명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이곳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7년 전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독립운동가들, 또 우리 백성들은 그런 기미 독립선언문에다가 그러한 마음을 담았어요. 시대 정신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뺏긴 서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얻어냅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미독립선언서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오늘, 한번 떠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유하게 하노라. 참 문구가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 지금이라는 이 시대를 갖다가 107년 전에 그들이 규정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규정한 그 시대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인권과 정의, 양심과 동의하는 그러한 이 인권과 정의, 양심과 도의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정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한다고 세상이 뭐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죠. 그러나 목표, 지향점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는 불의한 시대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것이 불의라는 것이 분명히 하지만은 그거를 선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애써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속에 불의에 대해서 이것은 불의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씨앗을 마음속에 심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김이 독립선언문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폭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이것은 아니다. 자유와 평화, 인권과 도의가 지배하는 시대, 그것이 와야 된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같이 편승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이 시대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07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규정했던 시대 정신,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 저는 요즘에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107년 전에 폐기 처분을 했던 그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당장의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어려움은 생기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 가만히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맹이라고 믿었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 또 트럼프라는 미국 시민들이 뽑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행하는 동맹국들을 향해서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 맞나? 동맹국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누구 믿으면 안 된다. 각자 도생의 시대다. 힘을 길러야 된다. 국제적인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글 법칙,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요. 그런 것들이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적대국이라고 규정했던 그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새벽에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 또 그린란드라는 그런 얼음섬을 대하는 그런 강대국의 태도, 또 지금 벌여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그런 공격, 그런 전쟁 양상, 무섭습니다. 법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대 정신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가?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말들이, 어떠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시대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행동입니다. 반응입니다.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독립군들은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행동을 했어요. 옮겼습니다. 이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큰 일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고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또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만주를 건너갔어요. 만주를 건너가서 거기서 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은밀하게 학생들에게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한국말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은 숨어서 또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에휴,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지 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변절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진정한 독립운동의 정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정신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 할 일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뜻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십시오. 반응을 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터인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나? 이러한 베드로후서 기자의 이러한 질문이 이 107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한번 그렇게 붙여봤어요. 이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주제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 독립군.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 그 정신과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군의 자세로 살아갔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또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하늘나라 독립군의 자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잘못된 길에 동참하지 않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분노에는 분노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내 성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이웃의 눈물을 바라보며 살고 민족을 위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는 하늘나라 독립군, 하늘나라 독립운동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삶의 자세와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강 어디 싸울 때에 어느 뼈대 설 건가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우리 앞에 어두운 장막이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대한독립 만세를 힘있게 외치며 불의에 항거했던 107년 전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만세 함성 소리를 마음에 담고 우리들도 그러한 결기와 그러한 용기를 갖고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나라 독립군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귀한 권속들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3.1절 10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의 선한 결심과 굳은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